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영혼을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썰렁한 사오정 개그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 센스가 있으시니까 알아서 웃어주실 거죠. 사오정이 연애를 했다라고 해요. 연애를.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잘 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데이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자친구하고 그럼 오늘은 바이크 데이트를 하자 이렇게 했대요. 바이크 데이트.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빌리고 이제 사오정이 부릉부릉 앞에 타고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부릉부릉 막 달렸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사오정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좋지? 좋지? 신나지?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추워! 춥다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 다 아실 건데 나도 사랑해 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썰렁한 개그 웃어주셔서. 제가 왜 이 썰렁한 사오정 개그를 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원해서예요. 잘 듣기를 원해서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이고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긴다라고 해요. 기쁨.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니거나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귐,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이것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다양하게 나오겠죠. 믿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그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그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창조 이후부터 빛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도 아니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것,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7절 말씀은 모순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깨끗하게 씻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길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죄를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 허물,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허물과 죄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참 제가 이 나눔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신학생 때 제가 너무나도 큰 실수,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이죠. 그건 뭐냐면 저를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던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장학금을. 그러면 그 장학금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학비를 내야죠. 당연히 학비를 내야죠. 근데 저에게 그때 뭐가 절실하게 필요했냐면 노트북이 필요했어요. 노트북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샀을까요?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쥐빵 얻어 터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학비로 보내준 걸 어떻게 그렇게 따로 쓸 수 있느냐?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전화드려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학비로 보내주신 거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걸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 허물, 제 잘못들, 제 연약함들을 드러냈더니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빛이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 그거를 드러낼 각오와 결단이라는 거죠. 삶을 숨김없이 다 공개하고 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나와야죠. 빛 가운데 드러나야죠. 그때 모든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 아니야. 세리가 의로워. 무슨 근거로요?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중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 허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정죄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에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죄할까요? 왜 남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에 대해서 자꾸 들춰낼까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들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내 죄가 크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은 나를 볼 줄 알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분의 들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하지? 그런데 총회교회 와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 삶을 돌아보니까,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제가 제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우리 내용 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불효막심하게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더라도, 내가 이제 아들 대우를 못 받더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품삯으로 먹고 살지라도 아버지에게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오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주십니까? 아들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아니,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저 둘째는 받아주고, 심지어는 재산인 그 소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아버지께 충성한 나에게는 그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붕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말 잘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다 보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단 1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인격적인 사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첫째 아들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주님 앞에서 그저 떼쓰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빛이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우리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나에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안 되겠니? 나에게 다 털어놓으면 안 되겠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도 죄의 충동,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는 게 연약한, 부족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숨깁니다. 누르고 있어요. 감추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죠. 누군가 내 속을 알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 이 연약한 모습, 내 이 부족한 모습,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요,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고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하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오는 것. 우리 주님을 향하신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렵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 상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기쁜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면, 이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의 기쁨이, 우리래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내 연약함, 부족함, 허물,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 그 예수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 드러내는 거 쉽지 않죠. 너무나도 어려워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선악과라고 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숨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른 척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왜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 제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저에게 먹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고백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더 하나님을 위하는 거지 않아? 합리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하고 그 부하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기록했죠. 사울과 다윗,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그 고백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인에게는 노벨상이라고 평가받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상 축하 인사말을 하러 나오셨다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은 아마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상 받으러 나온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목사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한경준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연하게 이제 교구 담당을 했었으니까, 남자 교구 담당을 했었으니까 한 집사님하고 우연찮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매우 긴 시간 대화를 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혹시 내가 이 집사님에게 뭔 잘못을 했나? 근데 그 대화의 끝자락에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변화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변화됐고 성장했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저에게 끝자락에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 집사님 묵묵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사업이 어려워도요, 절대로 그 믿음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절대 어둡게 사업하시지 않으시고 빛 가운데에서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손해가 막심한데 왜 그런 말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드러내는 거죠.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죠. 그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들은 내 영역이 아닌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의 일이에요. 여름 사역, 이제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쉬게 하기 위해서, 또 자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일정도 있으니까 아이들 방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빨리 자라, 오늘 힘드니까,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빨리 자라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한 방에서 제 발걸음을 한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방에서 웅성웅성웅성웅성 뭔가 우는 소리도 나고 고함치는 소리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보니까 한 5-6명 되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어요. 살며시 열고. 그런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다 통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다른 어른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네들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들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나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난리 났어요. 우리 전사님 어디 갔나? 우리 전사님 도대체 어디 갔나? 어디로 사라졌나?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요. 그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부서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 모습이 밝게 좋지 않았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부서의 활기가 도는 거예요.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그 친구들하고 3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연락하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제일 먼저는 우리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부족함이든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허물, 죄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